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 그래도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성숙하면 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까운 길로 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더라도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평평하고 평범하고 그리고 또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또 목적지를 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먹고 원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전도를 해봐도요, 꼭 온다고, 꼭 오라고, 꼭 올 것이라고. 주일날 보면 나 꼭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고 저러고 또 핑계하고, 모두 안 그러면 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것이 세상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나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도요, 하다 보면 잘 될 거, 이건 내가 주의 일이니까 잘 되겠지 하지만 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안 되고 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믿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 왜 안 되고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 놓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정해 놨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1년 내에 계획을 할 때는 무척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또 점검하고 그 난을 또 살펴보고 나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해놓고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루빨리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가나안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정말 사막의 세상에서 이 강야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로 빨리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습니다.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에돔 왕에게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에돔 왕에게 말하기를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 길로만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뭐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주거나 무슨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대로 큰 길만 이용해서 그냥 한번 지나갈 테니까 그 땅을 좀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면 내가 군사들 데리고 칼 들고 가고 내가 직접 너희들 처벌해버리겠다, 처리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거절했어요? 매우 심한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너희들 만약에 에돔 땅 발만 내디디면 내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려면 반드시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땅을 사놓으면은 먼지라고 그러죠? 맹지가 있어요, 땅이. 그런데 그 맹지는 누군가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지나가도록 땅을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지. 안 그러면 그 맹지를 들어가려면은 저리 돌아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것을 맹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맹지 같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그 땅을,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는 엄청나게 멀리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을 꼭 이 길을 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매우 냉정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도요, 훈련입니다. 거절당해보지 아니하면요,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거절 당해본 적 있어요? 거절도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왜 동쪽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그리고 동쪽으로 데리고 가려면 에돔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싸움도 해주시지도 않고 또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감동도 오늘은 안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가서 싸워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장서서 싸우리라. 다른 대목 보세요, 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싸워주신다 말도 없고, 싸우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내가 싸워준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아니면은 또 에돔 왕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아이고 그래라 너희들 지내가라 하고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 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길만 조금 터주면은 금방 일주일 안에 에돔 땅 들어가 버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는데, 이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3개월을 걸어가요. 3개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든지 통과하려고 모세가 그냥 아주 말 잘하는 대표를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능력 있고 또 요령도 있고 또 뭔가 그 말재주가 있고 그런 분을 대표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을 뽑아가지고, 모세는 원래 말 잘해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아론 세워주셨잖아요.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에돔은 정복의 대상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이 있고요, 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에돔은요,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노릇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 떨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에돔이 나타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이런 일로 하나님이 에돔을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때문에 어떨 때는 깨지니까 낮아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신 훈련의 도구로 에돔을 쓰셨다. 훈련의 도구.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여지없이 가시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은 가시가 안 찌르는데 막 움직이고 어때요? 그러면은 가시가 더 찌르는 것처럼 교만 떨면 반드시 이 에돔이 가시 노릇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 떨면 여지없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가시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훈련이 됐다. 훈련이 된 후에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다 바삭바삭 부셔버려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맥없이 돌아서게 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절당하는 겸손을 배우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 때문에요, 거절을 당해 볼 때요, 그때 이를 악물게 되고요, 그때 더 마음에 각오를 하게 되고요,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뭐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어떤 부자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홀 좀 하나, 건설업자 회사 사장님이시니까 한 칸을, 상가 한 칸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한 2억 주셔가지고 좀 개척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여지없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 악물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형님한테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진짜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제가 몸에 그때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이 훈련이 상당히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세워가지고 제가 현수막을 하나 붙였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자. 사람 앞에 손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자. 제가 그 아주 엄청나게 그때 각오를 하고, 정말 생활 속에서 쌀이 떨어져도 누구한테 야 이게 애기들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부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박소영 권사님한테 쌀 한 포를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더라고요.
가슴은 메어지려고 하고, 지나간 얘기니까 쉽지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돈 버는 뭣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식들은 있고 쌀은 떨어지고 해보세요.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내 친구가 쌀집을 했어요. 내가 만들어준 쌀집이에요. 우리 애들 다 알잖아요. 내가 만들어준 쌀집. 허가도 안 나오는데 내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돼. 너 응답이 노가 있을 때 있어요. 응답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의 내용이 노예요. 너 그거 해주면 안 돼. 너 그것 때문에 너가 더 불행해져. 너 지금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면 너 망해.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거절당하는 겸손을 배우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에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요, 이 에돔 땅은 바위 골짜기로, 쉽게 말하면은 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청와대 같은데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바위 골짜기 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골짜기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차지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에 힘을 빼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가치가 있는 것은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없는 일에 힘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먼 길로 돌아가는 겸손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물에서 둘이서 화를 냈죠. 화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하신 일이 하나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까지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결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버리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헛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을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4절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무리바 그 물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이들이 이제 화를 내고 헬기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헬기 부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헬기 부리니? 내 명령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물아 나오라 하고 명령만 했으면 될 것인데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성기를 내고 막 헬기를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마시랴 막 성기를 내고 막 지팡이로 막 바위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헬기 냈어? 그러면 너는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에 이르지 못한다. 그때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지금 가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주의 일은요, 첫째로 어떤 경우에라도 헬기를 내서는 돼요, 안 돼요? 헬기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화를 내고 내 성격대로 헬기를 내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말 내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어도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던 모세와 아론은 결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오늘 우리 민수기 20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신학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 많이 쌓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신학의 지식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일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고 오직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절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땅을 밟을 그 땅을 내가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에돔 땅에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이제 돌아섰어요. 가데스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이제 호르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장에서 특별히 26절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함으로 죽습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론의 옷은 무슨 옷일까요? 무슨 옷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론의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애복인데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아들에게 이양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직분이 끝나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여러분 3절 4절 가서 보십시오. 모세가 죽어요. 죽는데 왜 죽습니까? 기운이 없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모세는 부름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귀중히 여기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영이 죽든지 육체가 죽든지 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므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다니엘을 봐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봐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도 걸림받지 않고 그 불 속에서 다시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봐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감은 그때도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을 통해서 먹이면은 또 신고해서 죽이게 할까봐 가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태워지지 않고, 사명 있는 자는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사명자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을 전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죽어도 중단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없으면 못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끝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일꾼을 세워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서 쓰셔서 오히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버리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명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힘쓰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사명자로 사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